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된 것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결코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빛을 본 이후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이 흐려질 만큼 살아갈 의미도 흐려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경건한 유대인 아나니아를 통하여 앞으로 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여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활동하도록 사도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이 증언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넘어 있는 이방인에게로 간 것도 주님의 명령임을 고백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회심한 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떠나기를 망설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서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너를 멀리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을 이방을 향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의 정열을 불사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늘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를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들어 쓰실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과거에 스데반의 피를 흘리고 죽임당할 때에도 그를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자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등 과거에 내가 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많다고 고백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조차도, 즉 과거의 죄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아픔을 줬던 그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인간의 의지나 고집 또는 환경에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증언된 자로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결국 자기 신념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것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에서 떠나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또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고 완전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택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들이 저마다 다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의 자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나의 짧은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장래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사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전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런 자는 없애버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던져버리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습니다. 근데 이때 천부장은 이러한 고함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천부장은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군사들에게 있어서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실제로 군사들은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바울을 눕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을 내리지도 않고 매질을 하는 법이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즉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때리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자신이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백부장은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바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녕 로마의 시민이냐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다고 하자 28절에 천부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라고 합니다. 반면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이 시민권을 얻었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은 그가 노력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그를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태어나게 하셔서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습이 지금은 비록 사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한 포석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의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믿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며 현실의 고통과 직면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안종 감정과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가운데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실 새해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 기쁜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